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바디랑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시며 한여름에 햇볕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에서 신령한 만나로 저희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9월의 하늘은 무척이나 맑고 높습니다. 농부들의 땀으로 잘 자란 벼들은 조금씩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니 가을이 온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 무덥던 더위는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철 따라 아름다운 꽃과 반가운 비를 주신 것 감사.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것 감사. 오늘도 그러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 텃밭에 호박이 커다랗게 자란 것 감사. 오래된 친구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놓치기 쉬운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이제 추석이라고 송편 만드는 집을 보기는 어렵지만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반가움, 함께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간절함,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되돌아보는 경건함과 그리움, 오곡백과가 여물어가는 풍성함 등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추석의 보름달처럼 남은 올 한 해도 밝고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주에는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을 교회태에 시삽을 함으로써 성전을 짓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집은 누구 혼자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힘을 모아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 모두의 집이라는 것, 더 나아가 주님의 집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새 교회를 잘 짓게 인도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 지을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장기독 주민들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곧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혼한 가정에 건강한 아이를 주시고 태어난 지 1년 만에 돌을 맞이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에 다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군대 가는 청년, 또 시간이 흘러 정든 직장을 떠난 근사님이 있사오니 새로운 길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요리하다가 큰 화상을 입은 집사님, 심근경색과 폐렴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오가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즐거운 명절이긴 하지만 그런 기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고 지난 태풍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이재민들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잘 세고 계십니까? 추석 잘 세고 계십니까? 네. 오늘 조촐하게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얼굴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같이 할 텐데요. 우리 김가병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둘째 아드님, 김누리 성도님 오셨고요. 우창호 장로님, 김희숙 권사님, 아드님 우한솔 성도님 오셨고, 우리 도대룡 집사님, 이현아 권사님, 큰아들, 작은아들, 특별히 우리 연호 왔습니다. 연호, 조연호, 수험생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소개할까요? 조병철 네, 해됩니까? 네, 예비 며느리께서 오셨습니다. 이하나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아 본사님도 곧 이제 시어머니 되는 겁니다. 네, 축하를 드리고 너무너무 이하나 성도님 반갑습니다. 모든 이들 환영을 하고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이죠. 오후 예배,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요, 오늘 식사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시고, 준비된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게 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광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요. 카리스 찬양단, 우리 카리스 찬양단은 지금 모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이거 언제까지 광고 냅니까? 될 때까지 냅니까? 제가 추천도 몇 명 하고 그랬는데 진행이 잘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광고 지면이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구역장들께서는 수험생 명단을 다음 주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시 기간이고요. 정시 이제 다가올 거고, 이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명단을 알고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로서 우리가 좀 힘이 돼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까 하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보고서에 있어요. 오늘 예시가 이렇게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을 텐데 오늘 적어주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명단 쭉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광고입니다. 유신경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이쪽이래요. 이쪽이 이렇게 뜨거운 솥이 이렇게 밀리면서 벽 쪽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화상을 당했는데, 화상을 조금씩 입었는데 이번에 좀 심해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했습니다. 다 긁어내고 우리 박우혁장님께서 엄청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마무시하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답니다. 뭐 이렇게 마취를 잘했나 뭐 별로 안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걱정하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니까 힘이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아파로 볼만하다, 사랑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상이 안 아플 수가 없는데 안 아프다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유도일 집사님께서 퇴원하셨는데 탈장으로 동상병원에서 수술하셨었습니다. 움직이면 물이 자꾸 생긴다고 빼서 병원 다니면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불편하시다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 강상수 선교사님 dengue 열로 얼마 전에 고생하셨다는 광고 드렸잖아요.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 지금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차 대유행 때는. 그래서 요번 달에는 그 선교지 우리 저기 섬이 있잖아요. 민도르 섬이라고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못 갔답니다. 아파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박선호 선교사님, 우리 역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아드님이 여기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나올 거예요. 9월 24일 날 아드님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들어오셨는데 우리 또 그 박선호 선교사님 장모님께서 골절로 입원하셔가지고 또 병원 왔다 갔다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들도 여러분들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주보 한편에 보면은 우리 강상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홈페이지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참고해 주시고요. 애찬 준비 다음 주 주일입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돕는 이들 체크해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기국 예배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없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순서에 맞춰서 정성껏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제목마다 드릴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리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들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작은 것들 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 연약한 이들 또한 선교지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은광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을,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받으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의 역사가 나타나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가 안전하게 삶의 자리로 모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이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떻게 안 나왔는데도 아십니까? 에베네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이 뭐죠? 신원 에베네셀 아닙니까? 제가 에베네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많아요. 에베네셀. 예전에 옷 만드는 회사도 큰 회사였죠. 그것도 에베네셀이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이 이야기를 한번 접목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구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보통 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하나, 예, 준비가 안 됐나 보네. 영상 없어요? 제가 PPT 없나 보네요. 그냥 할게요. 구약은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여러 책이 있는데 신약도 거의 비슷한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책이 성서, 그 구약 성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딱 구분해 놓잖아요.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서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엄청 외우고 달달달달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냐면 에스더까지, 이걸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런저런 역사가 있었어야 하고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지,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는 것들이 이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마지막,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했던 그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역사서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를 학자들은 시가서라는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이사야부터 저기 마태복음 앞에까지, 말라기까지, 이걸 예언서다 얘기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걸 그냥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입니다. 이것은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사서 처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에 두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고, 그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신정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그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정치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한광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왕이 없는 신정 정치 역사가 끝나면서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이면은 이게 그 신정 정치가 내려가고 왕정 정치가 힘을 얻어가는 그 시점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사기의 마무리를 짓고 왕정을 열어갔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그 유명한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최후의 판관, 사사죠. 최후의 사사, 사제, 예언자, 이렇게 나온 거죠. 최후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사사시대의 문제점들을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극복해내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최후의 판관, 최후의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고 이 사무엘의 일의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문제점들이 최고조로 있는 가장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뭘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간 거예요. 막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나라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안으로는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 고대 국가가 윤리고 도덕이고 없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룰 수 있나 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에가 썩어져 있으니까 밖에 외부의 침입에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블레셋, 이 공격해 오면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 가운데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정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정 정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죠.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근데 그 권력가의 아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지도자의 최측근들이죠. 최측근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정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었다.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들을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도력이 붕괴되고, 지도력이 붕괴되니 당연한 하나의 또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사무엘 4장에 보면 에베네셀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네셀,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에베네셀 하면은 도금의 돌덩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나온 에베네셀은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에베네셀 보이시죠? 근데 물음표 있죠?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역이 워낙 고대라서. 아주 옛날 얘기라서 이 에베네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아벡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치러 올라온 거죠.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벡 전투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네셀 전투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기 언약궤가 뺏기죠.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전투가 당시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는데 어쨌든 전투에 나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두 번째 전투에 또 한 번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고 갔는데 언약궤마저, 법궤마저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듣죠.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에 또 하필이면 이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뺏어간 이 블레셋, 이 이야기는 뭐 오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막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찌어찌하여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재작년인가요? 말씀 나눴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온갖 것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민생이요 피폐하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물가 올라가지고 뭐 삼고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건 비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권 자체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거 다 뺏기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생각들을 겨우 그때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 좋을 대로 소견대로 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입고 좀 편안하다고 내 뜻대로 막 살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간에 우리들의 잘못들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도와주시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협력자로, 동력자로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방법들은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국가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여러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다면, 편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한 삶의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삶을 다시 회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복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복하고 싶거든 뭘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아스다롯이 뭔가 하면요, 바알의 배우자 신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 아스다롯의 뜻은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의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산, 풍요, 그리고 쾌락, 이런 뜻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이 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제거하여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힘있게 살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가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딱 집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큰 가치를 놓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제시하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즐기며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은 그게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에서 한 번쯤 이긴다 한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읽었는데 그 뒷부분 볼게요.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인간들이 그 마지막까지 가야 회개하기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갔던 거죠. 근데 회개를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신상 하나 제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제거하고 삶의 모습들을, 행태들을 바꾸어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삶의 시작을 이렇게 해라 팁을 주죠.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 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은 광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미스바 광장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회개하여서 이 지역을 본따서 그렇게 광장 이름을 만들었던 유명한 지역입니다. 미스바. 이 지역으로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공동체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었는데 그 모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중심을 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무엘은 기도하게 되죠. 사무엘 7장 7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모이니까 찬스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걱정되고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 이 사무엘 보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죠.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막 걱정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너희들의 지을 모든 죄들 이 어린 양한테 그래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한자리 미스바에서 다 온 백성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하죠.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모이고 요즘 기독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요즘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너무너무 좋다. 예배 반쪽알입니다. 예배는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이웃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짜인 겁니다. 근데 예배만 겨우겨우 예배도 못 드리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기독교인. 어쨌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모인다고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지라. 삶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작은 방법을 쓰지 않아도 큰 흐름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이렇게 안겨주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역공하죠.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여서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완벽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이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하나의 이벤트를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센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센을 찾으려고 막 뒤져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는 이 센을 지역 이름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어느 성경에는 이 센을 어떤 클리프 영어 성경을 봤는데요. 뭐 이렇게 블레셋 쪽은 평지고 이스라엘 쪽은 좀 산지가 있어요. 그쪽 어딘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미스바 가까이 있는 어느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뭘요? 돌을 하나 취해서 세워 이르되. 지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돌이 이제 손에 있는 돌,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이런 좀 큰 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큰 돌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피폐해졌는데 승리하고 나서 돌을 하나 가져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증거로서 이 돌을 바라보면서 에베네셀이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이런 에베네셀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도움의 돌, 그 유명한 에베네셀,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식, 회복의 공식을 배울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사무엘상 7장 3절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뭔가 좀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안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의 공식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잘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때 그 어떤 일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마음이 나약하죠. 작심삼일 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삼겹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 공간에 나와 이게 제일 큰 사역이고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후 기도에도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모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의 공식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 둘째는 모여서 기도, 셋째는 바로 이것인데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기념이 에베네셀의 이름인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그 다음 승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고마워지죠. 그리고 안정됩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힘이 생기면 그 다음 일을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저 장기동을 위해서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일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건축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큰 내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금 마음을 다집니다. 주님 저희들 불편한 거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영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또다시 승리하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한 주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